사도행전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새벽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성천하시고 남아있는 무리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처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경각심을 주는데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두 절에 보시면도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째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은 30세겔을 받고 인도했죠. 정해보면 가이드 했다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유다를 가리켜 하는 말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성경에 응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또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던 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뭐를 맡았죠? 돈깨를 맡았던, 회계 담당을 했던, 재정 담당을 했던 그런 자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첫째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 어제 말씀드리면서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냥 제자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곧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도 기도하고 세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에게 돈 받고 팔아먹는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오늘 그의 처음 가졌던 그 열심과 뜨거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열심이 어제 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마음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그 열심은 자기의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데 인도해가는 그런 자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뭐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뭐지? 하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위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인 그들이 구원 얻도록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것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잡는 일에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 구원 얻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누가? 가룟 유다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럼 어떤 예언대로 되어졌느냐 하는 것인데 20절 보시면은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한 구절을 또 말씀하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두 구절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사람이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죽으면서 회가 터져 오늘 적나라하게 이 사람은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사게 된 그 땅 성경에 보시면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그거 없는 그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오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는 그런 예언의 사람이 되어졌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었다. 결국은 그 너무나 귀중한 주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회개 맡은 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빼앗기고 다른 사람 마띠아가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좋은 일의 주인공입니까? 저주받는 일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까? 저주받는 일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많은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파는 저주받는 일, 직분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는 그래 그게 거처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저주받는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조차도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오늘 주님조차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구나. 오늘 인생은 누구나 축복받기 원하고 그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성경의 그 많은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저주받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그러한 저주의 주인공이 되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늘 이 가룟 유다라는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가 주님을 팔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졌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취자로서 이루어졌지만은 결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주님의 함께하는 가운데서 동계를 맡은 회개를 맡은 자였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그 돈 맡은 그 물질로 인해서 돈의 유혹에 의해서 실패자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예를 들면서 돈 맡은 자로서 이 돈의 시험에 유혹에 빠져서 실패를 하게 되어졌다. 처음부터 그런 여러분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다. 신실했기에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가 돈깨를 막 탔고 또 그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가룟 유다가 서서히
마음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그 발 앞에 뭘 항료갑을 깨뜨려서 붓는 사건이 나오죠. 아십니까? 그때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것을 어찌 그리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좋겠다. 그 말을 한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게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치는 자이더라. 오늘 성경에 가룟 유다를 하여 하는 말이 네가 그 말한 것은 진심 어린 말이 아니고 네 마음에 꿍꿍이 속이 있다는 거죠.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네가 도둑놈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돈을 맡은 자로서 그 돈을 훔쳐감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떡 조각을 떼서 줄 때에 그 가룟 유다가 떡을 조각 먹는 순간에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잡는 자들에게 은돈 30 받고 팔아먹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어떻게 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되어졌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말 저주받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아간 아시죠? 여리고 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 말했습니다. 거기 있는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여호와의 창고에 곳간에 두어라.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냥 그것을 보는 순간에 신할산 외투, 너무 멋진 외투가 보이는 거예요.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한 덩어리 보다 눈이 가버렸어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유혹을 받고 그것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숨긴다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뽑혀서 아간이 뽑히고 그 모든 가족들과 재산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서 돌모드기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는, 무엇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 또 여러분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5장에 지금 1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지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인생은 늘 배반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렇게 지금 이 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하나의 케이스를 말하면서 봤제 가룟 유다 동계 맡았다가 결국 그 시험 받아서 죽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함께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냥 또 돈에 유혹이 들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그것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그 자리에서 죽고 뒤따라왔던 아내도 결국 그 자리에서 척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만모니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뭐한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 된다고요? 일만악의 뿌리가 되지.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서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탐내게 만들고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결국 돈 때문에 끙끙거리다가 어떻게 마지막은 너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한다? 돈이 나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만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한 것이 그 돈이 너의 마음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이 욕심이 잉태해서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너를 미혹해 만들고 결국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누구를 찌른다? 너를 찌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간이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돈에 유혹받아서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고 마지막은 자기를 찌르는 그런 일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 아니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는데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체감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두 개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에이 그래도 돈이 최고인데 무슨 말씀이야?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조차도 서두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와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겸하여서 나를 섬길 수 없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재물을 유용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물관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멋지게 잘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뭐냐?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 뭐라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부한 자들, 부하고자 하는 자들아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가서 그냥 좀 요청해라, 부탁해라 말하면 명령해라.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는 것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물을 네가 어떻게 써야 될 줄 아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거라. 이것이 진짜 너희의 장래를 위해서 너희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느니라. 좀 더 표현하자면 그것이 정말 네가 하늘에 진짜 너 돈을 너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재물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거라. 저는 돈이 없어서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땅콩 한 조각도 함께 나누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든 없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나누어 주는 것에 주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재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오늘 가룟 유다는 특별히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귀중한 직무,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재정 안 맡기잖아요. 그죠? 뭔가 신뢰하는 자인데 이 중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원어의적인 표현은 감독이었어요. 오늘 말 장로였습니다. 그런 귀한 직분을 맡은 자였다. 그런데 어떠한 줄 아느냐? 가룟 유다 주님 팔아먹고 나중에는 지가 찔려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오면서 죽었다. 경고합니다. 그는 직무를 맡은 자였다. 우리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어졌다. 여러분, 주님이 일한다고 다 주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나는 확실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거 모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정말 귀한 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하고 파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시죠? 곡식을 심었는데 사탄이 와서 거기다 다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놔둬라. 다 자라서 추수 때가 되어질 때에 먼저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모아서 내가 창고에 둘 것이다. 놔두라 그랬어요. 교회 속에 놔두라 그랬어요. 이 속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함께 있는 가운데는 오히려 가라지가 더 멋져 보입니다. 오히려 모조품이 더 멋져요. 여러분. 가짜가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추수 때에 우리 인생은 모르지만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보시면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주님의 지름길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두 사람이 열심히 주의 일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이가 함께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어서 그 말씀 하시는 말씀이 24장 2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여러분 다 목회자라고 다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중직을 맡았다고 내가 수십 년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더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어떤 사람은 가라지로 주님 오실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은 들림받고 똑같이 열심히 맷돌 갈았는데 열심히 밭에서 일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때에 그날에 모두가 들림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충성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선지자, 네가 목사라고?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나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